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20장을 통하여서 소발의 어떤 그 권면하기보다는 좀 비난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21장에서 우리 욥이 그거에 또 반격하여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소발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욥을 질책하고 있었어요. 그가 생각한 경험과 생각한 그 지식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결국에 멸망하는 이유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그 재산이 몰락을 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다 악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의 심판으로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욥의 모습이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맞진 않지만 소발의 말에서도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경우냐, 악에 중독된 사람들, 악을 혀사이에 놓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마치 사탕을 입안에 물고 그것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달콤한 악에게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시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독의 가장 큰 건 뭐냐? 내 스스로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거. 중독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절대 헤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 헤어나던데요?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습관 정도에 빠진 거지, 중독이라는 것은 금단현상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격리 치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치료들이 이렇게 시행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은 치료됐다고 해도 또다시 또 빠질 위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치료되어지면 그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그렇게 치료될 방법은 없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이라는 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결코 혼자는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의 달콤함을 알거든요. 조금만 눈 돌리면 돈이 들어오고 조금만 눈 돌리면 내게 막 이득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그것에 한번 맛을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도움도 필요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인생의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소발은 이 땅에서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심판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던데요? 아니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소발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심판이 그 악의 증거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모습, 고난의 모습, 그것이 바로 네가 악하다는 증거다라고 결국에는 몰아붙이면서 그 20장의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21장으로 소발의 이 질책에 대해서 반박을 시작합니다. 반박을.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떤 응답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이 네 말에 난 동의한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지금 지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내 말을 드러나 보라 이거예요. 드러나 보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막 말을 해도 귀를 딱 막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말을 이렇게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하고 자기 말 한참 하고, 그리고 또 몇 마디 하려면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려면 됐어 그리고 이제 가버리고,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내 말을 듣고 과연 진짜 그렇게 악한 사람은 저주만 받고 착한 사람은 그렇게 잘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너희 말이 잘못됐다면 나를 좀 이해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내 몸이 잡는구나 라는 말을 해요. 자, 기억하기만 하여도. 이게 뭐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기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렇죠? 지금도 고난을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는 고난. 가족이 죽는 그 아픔은 진짜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 연세 되면 당해본 거 다 있죠. 그게, 물론 이제 연세 있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70이 넘고 80이 넘은 그런 분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한 2년, 3년 뒤에 저한테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연세 있으면 그냥 덤덤한가 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좀 더 일찍 당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더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막내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제가 그때가 초등학생 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엉엉 울고 있지. 다 정신 나가 있는데 저까지 울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혼자 그 교회 그 뒤에 조그만 이제 마당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 여기 식당 앞에 마당 같은 그런 마당의 한쪽 구석에서 혼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좀 동생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이미 다 죽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막 외치다가 그러고는 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디다 갖다 묻었냐고. 분명히 묻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다 묻었냐는 것도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동네 옆에 공동묘지 어디다 묻었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나중에는 어디다 묻었는지도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막 무덤이 여기저기 막 생기니까 공동묘지들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장성한 이후에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번이라도 좀 물어볼 걸. 그래서 어디에 묻혔는지라도 좀 알 걸. 이런 이제 아픔들이 다 누구나 하나씩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고통들에 대한 부분들을 느껴본 분은 알아요. 욥이 얼마나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이 아픈 건지. 그렇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정말 힘들었지만 또 어머니 앞에나 가족 앞에서 큰 내색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아버지 다 잊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항상 기억에 남아있죠.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시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서 항상 기억이 되는데 뭘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군가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이럴까봐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욥이 뭐예요? 지금 끄집어내서 다시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것도 다 네 잘못이고 너 때문이고 막 이런, 얼마나 그 가슴을 휘휘파는 겁니까? 그런데 이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간 거, 그것도 돌이켜보고, 부인이 도망간 기억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야 되는 이 상황.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때문에 한번 다시 끄집어내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욥의 어떤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물론 그냥 끄집어낸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는 의사들을 돕기 위해 의사하고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환경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나는 행복하대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회피하는 사람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누군가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것이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전혀 나는 재산이 뭐 그런 거에 피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약간의 정신병입니다.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물론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서 뭐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우울증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보단 낫지 않는가? 아니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 자각할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극한 어떤 상황이 되면 회피하려는 분명한 성향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것을 직면해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도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괴로워해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결국에는 저 하늘 그 천국에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의 눈물 다 씻어주실 거니까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는 어떤 겁니까?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한 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러면 옥중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 그러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항상 기뻐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지. 마치 앞에서 말하는 회피의 모습처럼 나는 그냥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우승 강사 뭐 이런 사람들 오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러면 해결된다고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실컷 웃고 나면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해결이 됩니까? 건강이 해결됩니까?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어떤 환경의 문제에 있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일 뿐인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사람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결코 불만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그토록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바로 그 감옥에 있음으로써 그는 열려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이라고 해서 어디 그 지하 감옥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택 연금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도 있었고요. 지키고 있는 군병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교대로 들어오는 모든 군병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안에서 또 만난 누굽니까? 오네시모와 같은 또 복음의 종을 세우기도 하였고요. 그 안에서 그동안 막 바쁜 일하고 그 연락도 못했던 여러 교회들을 서신으로 교통하면서 그 교회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잘 힘써라 복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삼았어요. 그래서 결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지금 미태하고 혹시 판결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1차 투옥 때지만 2차 투옥 때는 분명히 사형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역사가 계속되어지니까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 하다가 주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 하다가 천국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지기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죠. 목적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견딜만 해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요즘은 뭐 2년도 안 하지만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다 힘든 겁니다. 뭐 1년 아니라 뭐 한 6개월을 한다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탈영하는 사람은 또 탈영해요. 요즘은 군대 진짜 편하게 해주거든요. 군생활 잘하게 해주는데도 그런데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고참한테 후임은 좀 이렇게 당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견뎌내는 이유는 뭐예요? 더군다나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군대 가셨을 때는 막 한 30개월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견뎠습니까? 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30개월 끝내고 나면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요즘 같으면 뭐 한 절반밖에 안 하시지만 군대 생활 때 그래도 어쨌든 힘들지만 집에 갈 수 있다는 목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뭐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힘들다면 힘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극기훈련에 와 있다. 학교에 다니면 극기훈련 같은 거 애들 이렇게 한 3일씩 가거든요. 그러면 막 쓸데없이 막 운동장도 돌리고 뭐 하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를 간다. 집에 가는 것이 이건 잠시 그냥 극기훈련 하는 거다. 재밌게 하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을 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하니까 휴가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휴가 가서 그래 집에 왔다. 이제 또 극기훈련 가야지. 그리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절반쯤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계급이 올라가니까 할만해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좀 끝나니까 이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나 가기 싫은 마음도 들고. 어쨌든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은혜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결코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결코 모자란 사람들의 모습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밭에 가서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셔서 그래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도 이거 하나.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욕과 같은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그 고난, 그래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넘기는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여튼 무슨 노래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60에 오니까 해서 뭐라더라 막 그러면 하여튼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0살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빨리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왜 이제 왔냐고. 천국에 가는 거, 그렇죠? 이제 머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반을 접어갖고, 그러니까 내 걸 딱 둘을 곱했을 때 내가 과연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지금의 나이에 2를 곱했을 때 내가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그렇게까지 장사한 분들이 별로 없어서 집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산란이 덜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천국은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가끔 앞으로 한 30년 사셔야 되죠. 그러면 에이 막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30이라는 숫자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 애기들 언제 컸나 했는데 벌써 막 20대 되고 30대 돼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인생은 빠릅니다. 지금의 고난도 조금 지나면 다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막 힘들고 고난된 이 모습 아니에요. 새로 변화되어진 모습, 새 모습.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그때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저는 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맨날 하는 얘기가 장동건. 예, 저는 장동건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장동건 같이 생겼을 거다. 그때 장동건 닮은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나다. 자, 어쨌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때 이왕이면 좀 더 코도 오똑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긴 얼굴이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바탕에서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라면 천국 가서 볼 게 뭐 있겠어요. 네.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를 고대하고 지금의 고난, 그래 힘들어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밑으로 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들은 죽었다 깨라도 모를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만의 특권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7절부터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앞에서 소반이나 엘리바스나 다른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악인이라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악인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살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며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예. 악한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 되게 오래 살아요. 예. 저기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도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수해요. 감옥에 있으면 운동시켜주지, 먹을 거 제대로 때 맞춰주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산다. 그게 행복일까요? 장수한다고 행복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악한 사람도 장수하더라는 거죠. 또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정말 벼락이 쳐도 그 사람은 벼락 맞을 만해 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멀쩡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예, 그 집이 평안하고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벌 주셨는데 벌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벌을 유보하시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양에까지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실 때에 그 후손들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어느 순간 너 죄 졌어? 그랬다고 막 번개치고 거기다가 막 우박을 갖다가 막 주먹만한 걸 갖다가 날려갖고 피 터지고 이러면 다 죄 안 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아직 뭐 그런 우박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무슨 러시아 어디에 나오는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이 나오는데 와, 막 탁구공 뭐 이렇게 골프공만한 것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그 뭡니까 우산같이 생긴 거 그 파라솔 밑에 가갖고 이렇게 다 숨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막 수건 둘러쓰고 써 있고, 와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런 이 덩어리 잘못 맞으면 여기 빵꾸 납니다. 죽어요 사람. 예. 그렇게 막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사람 여러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졌다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죄져야지.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또 10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낳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막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막 번창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이들이 양떼같이 내보내고 막 자녀들도 잘 돼요. 막 수없이 막 아이들이 막 순풍순풍 잘 낳고 아이들이 잘 크고 그 아이들이 뭐 교수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세상에서 잘 되더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날마다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얘기를 쭉 계속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뭐예요? 죽을 때도 잘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고 악한 일 하다가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면 그 장례도 아주 크게 잘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도 거기다가는 님은 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고별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성대하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그러면 잘 된 거냐? 그 인생이 그러면 그 악한 모습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냐? 이 땅에서만이 전부라면 그거는 잘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고 평안하면 다 되고 마치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그 사람들이 무능력해서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천국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고난 당해도요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고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이면 그 사람에게 보상은 분명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싹 모든 것을 멸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으실 때는 확실하게 갚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만약에 혹시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결국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날은 분명히 있다. 그건 욥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혹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날이 분명히 있고 그때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실 거다. 그러나 지금 자신처럼 억울하게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 자손들이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그들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도 용서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쌓아놨던 악한 이러한 모습들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까지 대부분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그 후손이 잘 되냐? 아니요. 악한 모습은 그대로 답습해서 밑에 사람들도 또 후손들도 악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4대까지 그러한 죄를 다 물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그 자식이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거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의 어떤 그러한 습성을 그 후손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내 부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욥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녀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지금 친구들은 마치 그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부분인 거예요. 물론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런 어떤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가 아무리 악한 가정에 태어나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뭘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친구 하나만 교회를 다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다니고 하는 것을 집에서도 반대하고 막 그랬던 집인데, 보니까 그 어머니 그 남동생까지 다 요번에 권사 임직하고 그 안수집사 임직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이제 자랑 삼아 페이스북에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그렇게 구원되어졌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올바로 은혜 받으면 그러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내 부모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악을 내가 받고 산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모습, 진실한 모습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 가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러한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함을 배우고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곡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그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는 그러한 이 100년이 넘는 이 역사의 교회가 앞으로 또 1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 가곡교회가 되겠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우리 각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유택하며. 25절 26절까지 더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는구나. 이건 무슨 얘기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엔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갖고 뭐 그냥 그 육신이 뭐 천년 만년 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다가 그러다 부활하냐? 그런 건 없어요. 다 썩어서 다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이 몸이 안 썩고 한 1000년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보니까 그 미라 이런 거 가끔 발견되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습하지 않고 어떻게 잘 이렇게 온도가 맞고 하면 몸이 이제 썩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미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라오나 이쪽 그 이집트나 이런 데는 미라를 실제로 만드는 거지만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TV에서 보면은 뭐 꺼내다가 박물관에 전시를 해요.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땅에 묻히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 뼈 몇 개 남고 다 이렇게 흙 사라지고 이제 그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한 100년 막 넘잖아요. 그러면 뼈도 안 남아요. 다. 그래서 뭐 오래된 묘들을 한번 이장하시는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뼈도 없고 막 그러니까 주변 땅만 긁어다가 이장을 해요. 이장을 하시는 옛날 뭐 선상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썩어지면 구데기 생기고 다 없어지고 그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30절에도 본 것처럼 그 마지막에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21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위로한다고, 위로라기보다는 그것은 질책이고 비난이죠. 그러한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이냐? 지금까지 네가 말했던 모습들, 그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주장한다면 그건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발이나 또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잘못된 지식과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선한 자를 악하다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모습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숨기는 죄악이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분명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말 어려운 인생길에 살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했다고 앞으로 또 평안이라는 보장도 없지만 지금까지 고난당했다고 앞으로의 삶이 계속 고난의 연속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저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날마다의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